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원래 24절까지 봐야 되지만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앞에 띄워지긴 하지만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말씀을 펴서서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식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교회력에 따라, 교회 달력에 따라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고 하고 한자어로 사순절인데, 이 사순이 뭐냐면 40일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삶을 삽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순절 기간을요, 1년에 한 번 이 40일 동안, 이 기간에 이제 고난 주간도 있죠. 이 기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더 깊이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회개하고 속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약속 하나만 하죠. 뭐라 약속하냐면요, 하루에 10분만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가는 우리 청년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루에 10분씩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시작. 우리 하루에 10분씩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말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루에 10분씩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하루에 10분씩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이렇게 말하죠. 약속해 주세요. 알았죠? 제가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또 이제 2주 뒤 고난주간을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생 때부터, 대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 기간에 금식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진행되는 행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많이 묵상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특별한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금식을 했다, 내가 뭔가 기도를 했다, 나는 사순절 기간을, 고난 주간을 특별히 보냈다, 요거는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기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순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우리 아멘으로 한번 힘차게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며칠 전 한 지체와 함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이게 시켰어요. 제 어플 아시죠? 어플로 시켰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주문이 딱 완료되니까 마이크에 대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마이크에 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씨, 주문하신 음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약속했잖아요, 제자훈련 때. 그리고 했거든요. 진짜 주문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마이크에 대고 원래 해야 되는데 마이크 멀리,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씨,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부끄럽고 저도 부끄럽더라고요, 그걸 하는데. 그래서 나오는 글의 그 지체랑 이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예수생명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예수사랑 예수생명.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때로는 내가 세상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해요. 세상도 그분의 이름을 모르니까 부끄럽겠지만 저는 아는데도 이게 내가 여기서도, 이 카페에서도 이게 부끄럽다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더 당당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우리 성경책 다 펴고 계시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으셨을 때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걷는데 좌우에요, 화려한 건물들과 신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인 거예요. 이름의 뜻을 조금 알려드리죠. 이 땅은 본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지금 이 땅을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선물로 준 땅이었어요.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한 이 땅.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시간이 지나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등장을 하고 나서 빌립 2세가 그 땅을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한 거죠. 리모델링하면서 이름을 새롭게 지었는데 왕의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짓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이름은 황제의 이름이 붙은 땅이에요. 마치 우리 대전 땅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저기 맞네, 세종도 그러네요. 세종 땅은요, 세종 대왕의 이름을 붙였네요. 진짜 방금 알았어요. 세종 땅은 세종 대왕의 이름을 붙인 땅이에요. 주여, 네, 주여. 예수 땅은 없네요. 하여튼 세종 대왕의 이름을 붙여서 세종. 이순신 장군의 이름 붙인 땅은 없죠. 네, 이순신 장군의 이름.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황제의 이름을 붙인 특별한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었고, 황제의 이름을 기리는, 황제를 높이는, 황제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수없는 건축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를 누가 걷고 있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질문하신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지역이죠. 여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평소에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 나시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질문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질문하셔도 되는데, 예수님 갈릴리에서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질문하실 법한데, 이 위대한 질문을, 여러분, 이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놓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의 화려함 속에, 웅장함 속에, 황제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 황제를 높이고 숭배하는 그 자리에, 그 중심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16절 14절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이냐?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을 이으며 이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는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설교를 듣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삶이 너무도 경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훗날 이제 이 16장 전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을 읽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헤롯 왕에게 의해서 이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죠? 엘리야 딱 떠오르는 거 뭡니까? 네? 불 뭐요? 파이어 뭐요? 불 뭐예요? 불 맞아요. 불 뭐요? 불비? 에? 불차? 뭐죠? 뭐 불 뭡니까? 불병거. 참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자훈련을 하셨던 분들 여기 제가 목사님이 질문하면 답 잘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닮았다고 했을 때 그 엘리야의 어떤 부분이냐면 불병거, 또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요단강을 가르고 수없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그 엘리야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같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또 등장시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냐?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눈물로 예언하며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신약에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을 예레미야, 그리고 기적을 보며 엘리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선포하는 경건의 삶, 그 삶을 보며 세례 요한이라고도 사람들이 합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당시 구약의 대단한 사람들과 그 시기의 세례 요한 같이 위대한 사람들을 떠올릴 정도로 예수님은 유명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눈치채셨나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사실 그것보다 관심이 있으신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다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이 내용 생각하면서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질문 앞에 바로 쉬지 않고 튀어나와 대답하는 이가 있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분의 성격을 다혈질이라고 해서 그냥 막 성격 나온 대로 툭툭 말하는 분이 있어요. 베드로, 우리 제자 베드로.
그분이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16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여러분 이 질문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단숨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신앙 고백의 기초가 돼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의 기초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었거든요. 정말 성경에 정답 같은 말들이 없지만 이 말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 네 말이 옳아. 이게 내가 원하는 답이야. 내가 그것 때문에 물은 거야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이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사실 이때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여기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고 사실 이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17절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말씀 띄워주세요.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거 알려주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건 하늘 아버지가 알려줄 만큼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 복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 축복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저렇게 기뻐하시고 반응하실 정도라면 그 고백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죠. 우리 16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본명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아멘. 여러분 이건요, 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직분.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어느 찬양 가사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마치 정육은 목사라는 것처럼 목사처럼 직분인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직분, 그게 뭐냐?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이 땅의 유일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예수님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이 위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요 단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에 대한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하나의 표현에 꽂혔어요. 제가 늘 이거를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본문으로 참 많이 16절 띄워주세요. 근데 하나 표현이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고
잘 들어보세요. 앞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며 했던 말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우리 세 사람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세르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왜 한 명만 들리죠? 네, 세르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근데 이 사람들, 그들 모두가 참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걸으면서 지금 보고 있던 수많은 신전, 수많은 위대한 건물들, 황제를 기리는, 가이사랴를 기리는 건물들, 가이사랴는 죽었습니다. 모든 우상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이들이 아무도 위대하다 하든 아무도 영원하지 않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위대한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화려하고 웅장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황제가 통치하고 있으며 그 힘이 막강한, 그래서 그 중심에 수없는 건물들이 마치 산처럼 막 쌓여져 있는 그 공간, 그 중심에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만약 그걸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면요, 만약 그걸 세상 사람들이 들었다면요, 만약 그걸 베드로의 그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들었다면 황제를 모욕하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세상 사람들 그 한복판에서 외쳐 고백하는 건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신성 모독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걸 가이사랴 빌립보 그 중심에서 외칩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길거리에 여러분들을 대전 둔산동 중심가에, 궁동 중심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같이 가자 해서 가서 거기다 세워놨는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해? 예수님을요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어떤 이런 분들과 비슷하대요. 그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그때 뭐라고 외치시겠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둔산동 한복판에서, 아니 여러분 가정 한복판에서, 직장 한복판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으십니까? 정답이었어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날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고 했죠. 시몬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사합니다. 시몬아, 너의 별명은 이제부터 페트라, 베드로, 한국말로는 반석, 넌 반석이야 이제부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결론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넌 반석이야. 아멘. 너는 페트라야. 흔들리지 않는 페트라야. 너는 베드로라 불릴 거야.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16절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1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시겠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필요한 게 보이시나요?
신앙 고백.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예,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정확한 신앙 고백.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믿음과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내 신앙을 보여주고 내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느낌 좋다. 예수님 치료자다. 예수님 축복의 통로시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죠. 수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사옥구로 표현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된다고 합니까? 어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대요? 치료자? 축복의 통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대단하신 분? 참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느낌이 좋은 분? 아니요, 그건 말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고백을 들으시더니 심장을 뛰시면서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오직 주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아멘. 바로 이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늘 만나러 왔을 때 도대체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겁니까? 예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저의 이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아니요, 거기는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 소원 성취의 자리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시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진정한 마음 깊은 고백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요, 교회를 보면요,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가 되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고민해 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왔다 갔다 구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리도 있으니, 시간도 있으니, 물질도 있으니, 차도 있으니 누구든 여기 오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되는 건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가 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날 수없는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내용만 나오면, 이 본문만 나오면 맨날 떠오르는 간증이 있어요. 너무나 고등부 때도 많이 한 간증이지만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간증은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시절 때 거지전도단이라는 팀이 저 당시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20년 전은 아니고요, 한 5년 전? 제가 대학 다닐 때 뭐예요 지금? 네, 그때 제가 거지전도단이라는 선교팀을, 그 학교에 우리 침신대 안에 그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을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들어왔고, 제가 3학년쯤 되니까 제가 전체 리더가 됐어요. 지원자들이, 거지전도단이라는 팀은 그냥 교회에서, 저희 학교에서 이 팀원들을 받아서 학교에서 딱 전도비 20만 원, 30만 원만 주고 이들이 일주일 동안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가서 이들이 전도를 일주일 동안 해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돈 한 푼 주지 않아요. 무일푼으로 시작하고 딱 전도비 얼마큼만 딱 줘요. 헌금할 돈만. 그걸로 모든 걸 기도해서 얻고, 기도하며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마 교회 지원 전도단이란 프로그램 바뀌었는데, 그 당시 제가 전체 리더였습니다. 지원자가 그 당시에도 120명이 넘었는데 스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그 10명이랑 이제 사전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120명을 이끌어 가기 전에 사전 기도회로 이제 한 방에, 학교의 한 교실에 들어가서 10명 정도 딱 모였어요. 동아리 방이었던 것 같은데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메시지를 설교를 해요. 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타 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이제 기도하는 분위기를 딱 만들려고 하는데 제 안에 감동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한지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도전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건 아니었고 다른 의미였는데 그냥 도전했어요. 그래서 한지채씩 돌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각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에게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근데 한 중간쯤 됐을까요? 저의 딱 건너편에 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 저랑은 동기인데, 저랑 학번은 동기인데 저보다 한 살 늦게 들어온 누나가 갑자기 가만히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제 눈에 선해요. 그래서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게 왜 울 일이지? 근데 진짜 그 누나가 펑펑 울었어요. 기도회가 숙연해졌어요. 단 한 번의 신앙의 고백 하나 앞에 모두가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라면, 제가 도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그 누나의 고백이 눈물 흘렸다고 해서 진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의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마음속 깊은 고백,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담은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누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다. 그게 20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20년 몇 년 전에 있었거든요. 저희 할머니 예수 믿기 전에 있었거든요. 저희 원로 목사님 저 멀리까지 저희 믿음의 선배들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거든요. 근데도 오늘도 누군가는 저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과거나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는데, 우리를 교회로 삼아 가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 말씀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선포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하는지 잘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고백을 잘 들었어. 내가 내게 이른다. 너는 더 이상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반석이야. 너의 이 반석이, 여러분 반석이 뭐냐면 그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아멘.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내 거가 아니라 예수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의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교회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교회는 돈이, 물질이, 아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특별한 은사와 능력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교회는 설교자라는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돈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청년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돼야 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 너가 교회, 우리가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아멘. 내 노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그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구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2번 선포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가 된대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때 내가 반석이 되고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답니다. 내가 막 찬양을 많이 해서 말고, 내가 설교 말씀 매일같이 들어서 말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된대요.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이 고백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요, 우리 이 고백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밖에 안 했는데 여기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대요. 근데 이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띄워주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해요. 음부의 권세, 이게 제가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리죠. 음부의 권세는 새 번역,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선 죽음의 문, 쉬운 성경에선 지옥의 문, 공동 번역에선 죽음의 힘. 무슨 말이에요? 사망과 어둠,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꾸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사망과 저주와 어둠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마귀와 어둠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어둠과 사망과 마귀가 어떤 공격을 우리에게 퍼부을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가 될 때, 내가 교회가 아니라 치료자, 나의 어떤 응답, 어떤 그 정도 신앙으로 서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면 이깁니다. 아멘. 교회가 이깁니다. 아멘.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깁니다. 아멘. 한 지체가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듭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청년이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마 비슷할 수도 있고, 목사 핸드폰이 안 나져요. 정말 이거 미친 것 같아요. 저 여기 핸드폰에 막 계속 영상들을 보고 막 게임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저 이게 안 나져요. 그럼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사람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에게 살아있는 힘과 동력이 뭐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과 사망과 세상에 우리가 왜 넘어지나 봤더니 그게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와 주인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거요, 이깁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죄를 어떻게 이기죠? 제가 그랬죠. 예수님,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와 사망과 어둠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승리는 죄를 묵상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상처를 묵상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묵상할 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의 저 너머에 계신 해답과 정답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아멘. 진정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망아, 사망아, 제가 선포할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아멘. 우리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겼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쭈그리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답게 삽니다. 아멘. 세상 한복판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스타벅스에서 예수님 이름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아니요, 힘차게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을 힘차게, 사망을 꾸짖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사망과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가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승리한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둠과 사망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의 승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그 예수님을 묵상하자 이거예요. 아멘. 제대로 알고 묵상하자 이거예요. 예수님 묵상하자고 하니까 또 이 기간에 내 기도 제목으로 달려나와요. 내가 막 써놓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거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믿고 따르는 신앙 고백으로 살자 이겁니다. 아멘. 이 고백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누구십니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치료자요? 문제 해결사? 예수님이 돈, 집, 차 주는 축복의 통로? 물권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아니요, 제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아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조금 아직 시간이 있지만 이 말씀이 이어지고 났는데 주님이 뜬금없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16장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베드로의 정답과도 같은 신앙 고백, 정답과도 같은 신앙 고백. 이 화려한 땅에서 웅장한 그 신전과 건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그걸 드렸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본인의 죽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너의 고백을 듣고 넌 베드로야, 넌 반석이야, 너의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하시더니 뜬금없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걸 얘기해요. 십자가를 예고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생명 던질 거야. 그럼 예수님 지금 어떤 얘기 하시고 있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내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
죽겠다라는 거예요.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6절부터 21절, 20절부터 21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바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앙의 고백 이후부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요, 죽임을 당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유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기 위해 산단 말입니까? 아니 누가 죽기 위해 산단 말입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이 죽어야 세워져요. 오늘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지죠.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당신들 여기에 너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예수님이 죽어야만 세워지는 거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8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죠.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말씀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 자기 피로 뭐 했다 그래요? 교회를 샀대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사람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능력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우겠다. 아멘. 근데 내가 어떻게 세웠나 봤더니 그분의 핏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예요. 내 안에 교회가 되셨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에 진동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교회되게 한 겁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세워진 우리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곳입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이 설교가 불편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설교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들이 너희들 비전을 가져라, 너희들 잘 되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됐고 오늘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 신앙이 됐는지 정확한 주소를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위해, 내 안의 교회를 위해, 내가 교회요, 너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 예수님 피 흘리시며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사순절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피를 기억해야 돼요. 교회 올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나와주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말씀은 여러분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했던 것은 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셨어요. 빌립보서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나님과 같이 저 천국에 있지 않고 그분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받기 위해서, 우리로 섬김받기,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거라 그래요. 아멘. 죽기 위해 오신 거라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위해 오신 거라 그래요.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반석, 페트라, 반석.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의 이름을 페트라, 베드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는 굳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건한 사람.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가 피 흘릴 것을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하시고 그걸 말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는 고난과 사망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죄책감으로 떠나요. 또 저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 고백을 대단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삶으로 돌아갔더니, 둔산동 한복판에 갔더니, 내 가정 한복판으로 갔더니, 학교와 직장의 한복판으로 가면 쭈구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베드로 앞에 나타난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였어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무서워서 변명합니다. 자리를 피해요. 고작 어린애가 얘기하는데,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봤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인지 들었고 봤고 경험했습니다. 근데도 흔들려요. 우리가 수련회 때, 선교 때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정말 이 신앙의 고백이 진짜 살아있는가, 고난 앞에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이 고백이 단단한가. 근데 이 교회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불렸던 베드로,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넌 반석. 그는 흔들렸어요. 그의 고백은 흔들렸어요. 그의 교회는 흔들렸어요. 무너졌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도망갑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떠났고 도망갔고 예수님 이름 하나가 부끄러운 그 신앙, 그가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고백했다, 내가 대단했다, 내가 봤다, 경험했다, 나는 이런 신앙이냐가 아니라 오늘 나를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아멘. 그분의 사랑은 어떤 속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걸,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보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십자가를 들었고 경험했으면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아멘. 내가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베드로보다 그런 위대한 고백 몰랐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뭐지? 예수님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보고 우리 이 말씀 선포하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힘차게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네,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